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피스 빌런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빌런이라고 하죠. 유명한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90%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런 빌런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런의 종류가 많이 있죠. 그렇죠?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독불 장군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자,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형. 있어요. 예. 공을 가로채는 얌체형. 도대체 어느 회사죠? 다 있네요. 그죠? 사생활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오지랖형. 있죠. 그렇죠? 직장인들은 매우 공감되는 어떤 빌런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들고 모두에게 환영받는 피스메이커도 있죠. 이들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곁에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빌런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 후보였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할 경쟁자들이 아주 가득했죠. 또 엄격하다고 또 까다로운 궁궐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도대체 에스더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녀는 아마도 피스메이커였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녀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왜 쓰여졌나? 왜 성경에 들어가 있나? 생각해 볼 이유가 있겠죠.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이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의 배경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이들은 여전히 이방 땅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포로 생활 기간에 직업, 재산, 그리고 가정, 사회적 지위가 그곳에 이미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 안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예배도 식었음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도 성전도 신앙 고백조차 희미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뭐라고요? 에스더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엊그저께 금요 예배 시간에 이 에스더 본문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물럭주물럭 만지고 계신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왕의 부름을 거절했던 이 교만한 와스디 왕비, 그가 폐위되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고아 소녀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디자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페르시아 양탄자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그죠? 그래, 쉽게 얘기하면 카페트 아시죠? 양탄자면 이상하죠 또. 여러분 그 양탄자의 뒷면을 보았습니까? 세계적인 장인이 그 양탄자를 막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뒷면만 보면은 무슨 실이 막 이거 지저분하게 막 튀어나와 있고 뭔지 몰라요. 근데 다 됐다 하고 싹 뒤집을 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문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지금은 마치 뒤편만 보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도무지 앞길을 알 수가 없네. 언제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그 엉킨 실타래라는, 결국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이에게 사랑받더라와 같은 완벽한 밑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지면요? 하나님이 주물럭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섭리적 디자인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거쳐야 할 12개월 준비 기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을 바릅니다. 또 6개월은 각종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좀 생각보다 긴 시간 아닙니까? 왕이 부르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옷만 갈아입고 씻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게 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부터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다 관할했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계속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 그 기간은 피부만을 가꾸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녀들이 살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들 안에는 그들 삶에 물들어진 거친 채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질병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기간이 1년의 기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국의 왕 앞에 나아가는데 뭘 배워야 합니까? 법도를 배워야겠죠. 왕실의 법도를 배우는, 몸에 익히는 그 기간이 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의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능력을 쌓는 기간이 아니죠. 우리 안에 가득 찬 나라는 자아를 비워내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 기간을 해 놓으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를 기억해 볼까요? 모세는 왕궁의 지혜를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자기 힘을 빼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을 종과 죄수의 신분을 견디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세요. 3년의 광야.
그가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3년 동안 내가 배운 그 모든 지식을 복음과 연결해서 재배열한 영적인 훈련 기간이 광야 3년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준비 기간은 정지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깊이 파야 돼요? 그 땅을 깊이 파야 되는 거죠.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안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된 기간, 좀 더 깊이 말하면 나를 비워내는 기간이 바로 영적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주어진 1년 역시 단순한 외모 단장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간 동안 포로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씻어내는 시간이었어요. 왕후라는 자리가 주는 유혹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세와 요셉, 바울과 같은 광야와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지, 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주지 않으시는지 이런 의문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 우리의 그릇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신, 내 자랑을 못 받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시간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내게 해주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런 광야 같은 기다림의 시간과 같은 그런 느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갖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한지 에스더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기다림의 시간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방금 15절 또 끝에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결국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1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까다로운 궁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을까? 여기에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그녀의 1년간의 준비 기간, 분명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영향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서 두 가지 성품이 아마 그녀 안에 생기게 되었다,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문에서 찾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준비 기간, 그녀 안에 형성된 성품은 무엇이었을까? 자막을 보시면 그녀가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바로 이 비움의 품격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즉 이때는 아직 왕후가 결정될 때가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러니 모든 화려한 보석과 비싼 옷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치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15절 상반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자족함 그리고 비움이 그녀를 가장 우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1년의 준비를 통해 에스더는 더 채워가는 건 삶이 아니라 나를 더 비우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탐욕이 없는 영혼은 맑고 깊은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양의 오래된 지혜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온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학자는 노인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성과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또 질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그의 찻잔에 찬물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말없이 계속 찬물을 따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찬물이 다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찻잔에 물이 넘치기 시작하죠. 찬물이 넘치자 바닥을 적셨고, 그리고 당황한 학자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십시오. 잔이 이미 넘쳤는데 왜 계속 따르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찻잔과 같소.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아무리 지혜를 주려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구려. 새로운 향기를 담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워야 하오.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욕심이 아닌 비움의 품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에스더는 어떤 삶을 살았냐? 겸손과 경청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궁중 예법의 전문가인 내시 헤게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옆에 분 볼까요? 내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그렇죠? 네. 여러분, 내 것이 가득 찬 사람,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낮은 자세로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내시 헤게가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시의 말만 잘 따르면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 내시의 말만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녀의 겸손은 훗날 그녀가 왕비가 된 이후에도 사촌오빠 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왕비의 권위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이 에스더가 얼마나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까다로운 궁중 관리들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에스더의 비움과 겸손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러한 비움과 겸손은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비움과 다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인 비움과 겸손의 삶이 되어야 진정한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의 비움과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비움과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인 비움과 겸손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 아름다운 비움과 겸손은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1년 동안 향품 속에 몸을 담그며 자신의 옛 채취를 없앴던 것처럼, 지웠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잠글 때에 비로소 빌런의 악취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이 곧 에스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성품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든 1년간의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비움과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옛 잘못된 욕심들, 채취들을 없애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자막을 보시면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웠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누굴 구해 주시기 위해?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우다라는 말은 내 권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원어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화려한 장신구를 거절했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 사고 싶어서 장난감을 딱 집어서 가지고 가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거 골랐어? 그래 가자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겠죠. 근데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요? 나요 안 나요? 예 부모님, 네 아버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놓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죠. 웁니다. 때를 쓰고 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울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버리고 간다고요? 놓고 가요?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마음대로 울어라. 전 그냥 두고 갔어요. 그냥. 물론 저 멀리 쳐다보고 있었죠. 애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근데 가장 좋은 마음은 뭐예요?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걸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 주면은 그것 가지고 있는 걸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비움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볼 때 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찬란한 영광을 포기하셨습니까?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목표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냄새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육신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인간의 하찮은 인간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육신의 은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우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움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복음 앞으로 가야 돼요.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가 그를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정작 본인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절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추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지셨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곧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십자가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서 나를 위해 모든 멸시를 당하신,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절과 멸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거절과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절과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거절과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훗날 일어날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거절과 멸시를 기꺼이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삶,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파가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연하던 중에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단 한 줄만 남았죠. 어떻게 공연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바라보았지만,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는데 그는 단 한 줄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죄로 인해 줄이 끊어지고 부서진 악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연주자가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천국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연주자를 모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과 영향력을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에스더가 되십시오. 가족은 나의 가장 적나라한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줘? 라는 서운함의 냄새를 버리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대신 예수님처럼 먼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복음으로 정결해질 때 가정은 비로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에스더가 되십시오.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보석을 얻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에스더처럼 겸손히 경청하고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설교 처음에 나눈 빌런이 아니라 분명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즐거워, 행복해, 저 사람은 뭔가 향기가 달라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러므로 나를 얻기 위해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자기 부인의 장소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도끼는 사라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악한 채취가 사라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형성된 나의 비움, 겸손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매력적인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단순한 고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배경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철저히 발가벗겨진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나러 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그렇게 훈련받는 그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며, 또한 그 광야가 곧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청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의 비움, 하나님의 기준의 경청, 하나님의 기준의 겸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 비우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려 거절과 멸시를 참으신 예수님, 그 주님만을 늘 묵상하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에스더와 같이 나를 비우고 내 욕심을 버려두고 하나님 온전히 겸손하게 경청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신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시러 찬란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를 살려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거절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경험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삶이 천국의 삶임을 우리는 믿지만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치이며 힘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하나님, 그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경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비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겸손과 경청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악취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것을 취하려고 계속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손에 쥐고 있습니다. 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모든 악취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비움과 경청과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